오랜만에 뵙죠. 우리 송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을 처음에 들어갈 때 보면은 조크로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조금 없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 갑자기 뭐가 생각난 게 있어가지고 저도 그렇게 시작할까 싶어요. 어떤 책에 아내가 나이가 들면 잘 못 알아듣는다고 100m에서 못 알아들으면 조금 늙은 것이고 50m에서 못 알아들으면 더 많이 늙은 것이고 10m에서 못 알아들으면 진짜 많이 늙은 것이라는 그 책을 봤어요. 아신가 보죠? 네.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했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하고 멀리서 물었어요.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늙었는가 보다. 더 가까이 가서 50m 멀리서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하고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하더래요. 그냥 많이 늙었는가 보다. 애잔한 마음에 10m에서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하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많이 늙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녁 메뉴를 하는데 정말 애잔해가지고 그런 모습이 좀 애처로울 거 아니에요. 내 아내가 정말 많이 늙었구나 하면서 여보, 가까이 가가지고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 했겠어요? 먼저 욕이 나오는데 욕은 생략하고요. 이 영감이 미쳤나? 나 3번이나 말했다. 반전이에요?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자기 건강을 먼저 챙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늙은지 모르고 성공했습니까? 오늘 제목이 눈과 귀를 열어주소서 그렇게 잡았어요. 이 마가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많은 병자를 고친 이야기, 그리고 십자가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분을 갈라놓는 그 분수령 역할을 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선택한 본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마가복음에서 대단히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기까지 제자들을 깨우치시는 예수님의 많은 노력이 있었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기 바로 직전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스다의 눈먼 사람을 고치신 기적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죠. 이것은 이 마가의 의도적인 편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눈먼 사람을 고치신 기적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서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이제 학자들은 샌드위치 기법이라고도 말합니다. 어떤 사건 안에 또 다른 사건을 끼워 넣어가지고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는 이야기를 진행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들. 이걸 샌드위치 기법이라고도 하는데요. 베세다는 요한복음에 의하면 베드로의 고향입니다. 베세다의 눈먼 사람이 사실상 베드로였다는 암시도 거기에 좀 들어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셨을 때 비로소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게 되는 것, 이런 편집 의도가 있다는 것을 조금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신앙 고백 이후로도 더 많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했죠.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과 또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함께 소개되고 있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제자들에게 걸어오십니다. 걸어오시자 이 풍랑이 아주 잔잔해지죠.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아주 놀랍니다.
이렇게 놀랐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니라. 좀 제자들이 조금 우리말로 말하면 좀 멍청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구조로 4,000명을 군중들에게 먹이신 이후에 또 제자들과 배를 타시고 가면서 제자들이 수군대요. 어떻게 수군대냐면 우리에게 빵이 없다. 먹을 양식이 없다. 이렇게 수군대는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또 기억하지 못하냐? 막 책망을 하십니다. 이게 마가복음 8장 오늘 앞쪽에 있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런 책망은 제자들이 완전히 눈이 멀었고 귀가 먹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베세다 맹인을 고치신 기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베세다의 맹인의 그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은 사실상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마가복음의 이런 의도는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조차 귀가 어둡고 눈이 멀어서 메시아의 기적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귀먹은 자, 눈먼 자를 고쳐주시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먼저 살피고자 하는 것은 메시아의 기적을 보고도 눈과 귀가 멀어서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무지입니다. 마가복음 이 자체에 보면요, 실제로 제자들의 그 어리석음, 무지함, 여기에 대해서 아주 심할 정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 무지한 자, 믿음이 없는 자, 그리고 끝내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를 버린 자, 이 제자들을 아주 사정없이 막 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제자들의 무지를 강조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그 사건을 보다 더 분명하게 이해시키기 위함입니다. 또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기 위한 의도였어요. 동시에 또 고난을 당하는 교회에 격려, 위로, 또 하나는 경고,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지 않으면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의미,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누구든지 배반할 수 있다. 이걸 경고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무지해서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그런 사람들에게도 낙심하지 말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새로운 사명으로 불러내신다는 메시지가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지혜나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역사다. 이걸 마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가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귀머거리고 눈먼 자들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으신 이 기적의 사건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특히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그 광야 만나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를 탈출해가지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립니다. 저들에게 양식이 되게 하셨던 일, 이것은 출애굽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가시는 그런 직접 이루가시는 사건을 나타내는 거죠. 이런 의미를 아는 제자들이라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그걸 보는 순간에 제자들이 알았어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했다.
이걸 깨달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먼저 가는 동안에 풍랑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죠. 그리고 그 배 위에서 바다가 잠잠해진 것을 보고 또 놀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사건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도리어 둔해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옛날 이스라엘 자손들이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거와도 똑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무디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한 것, 이걸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제자들이 그 마음이 그렇게 무디해졌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생각이 다른 데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독립이 되면 한 자리씩 차지하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그런 욕망들이 가득했습니다.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지금 여기 실현되는 이상적인 국가를 바라는 욕망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기적을 보지도 깨닫지도 못해요. 우리는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처럼 마음이 무뎌져서 하나님이 이루게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면 가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리까지 추락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에게야 그 교회 주신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기억해야 돼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의 무지와 안악함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비참하고 결국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만다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스스로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하지만 실상은 눈과 귀가 멀어서 천대받고 버림받은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눈과 귀를 떠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고 계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듣고 깨닫지 못하고 보고도 흔치 않던 과거의 무지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밝히 보고 깨닫고 실행해 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보세요. 제자들이 그렇게 무지하고 둔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않고 배반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깨우치시고 눈을 뜨고 귀를 열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마침내 눈을 뜹니다. 마음이 열립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목숨 바쳐서 생명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런 우리의 무지를 깨우치시려고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요, 벳세다 눈먼 사람을 고쳐주실 때 다른 기적과는 좀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기적의 경우에는 말씀하시면 바로 고쳐집니다. 근데 여기서는 먼저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손을 얹고 무엇이 보이느냐 말씀하시죠. 어렴풋이 보인다는 그의 대답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뚫어질 듯이 바라보셨을 때 그의 시력이 완전히 회복됩니다. 이거 잘못하면 예수님의 어떤 치유의 능력이 불완전한 것처럼 생각할 여지를 주긴 한데요. 여기에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1차 시도 때 눈이 약간 밝아지고 2차 시도 때 완전히 밝아진 것처럼
제자들의 영적인 깨달음도 점진적인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은 여러 차례 기적을 봤습니다. 또 여러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눈이 밝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기까지 이릅니다. 근데 이 고백으로 완성된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돼요. 특히 예수님께서 순환 당하실 것을 예고하시자 그들은 당황하면서 아주 당황합니다. 그러면서 이를 말립니다.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대로 눈을 뜨게 하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낙원을 이루게 하실 메시아로 이해하는 데까지는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순환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자리까지 떨어지고 마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진적이면서도 굴곡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눈이 떠져서 무엇인가 보일 듯 합니다. 무엇인가 깨달은 듯 합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무지하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리까지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가 승천한 후에 보내주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 구원의 모든 역사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눈은 점진적으로 밝아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 무딘 마음이 하루아침에 예민하게 다듬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시도와 실패가 반복되는 중에 마침내 하나님의 계시를 밝히 볼 수 있는 그 예민한 감각이 된다는 거예요. 특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믿고 따른 데는 특별함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실패한 것으로 고통의 상징으로만 생각합니다. 사실상 성령이 깨닫게 하심이 없이는 그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깨닫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기는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베드로처럼 순환의 종이 되겠다는 예수님을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고난의 종이신 예수님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한 번 더 눈을 치료받아야 하고 한 번 더 우리의 귀를 치료받아야 합니다. 고난당하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했던 그 제자들,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실 때 함께하지 못했던 제자들, 신문당하시는 뜻에서 3번씩이나 그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뿔뿔이 다 흩어져 도망가 버렸던 그 제자들, 그게 다름 아닌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서 숨어서 무서워서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무지와 두려움과 불안을 모두 다 몰아내시고 용기와 희망과 확신을 주시고 문을 박차고 나가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는 제자들만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활짝 열어서 밝히 보고 듣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자신의 무지와 또 보지 못함과 듣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우리를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제목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게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통찰할 수 있는 영안,
열어달라고, 포기해달라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들으시는 귀를 달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이단 신앙이나 그리고 또 사이비 교회, 무속화되어버린 교회들이 자꾸 생겨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 십자가의 도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눈을 떠서 우리는 고난당하셨던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서 주님이 이루어가신 역사를 우리가 통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너희 마음이 이렇게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 듣지 못하느냐? 제자들을 향하신 이 주님의 신랄한 책망이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나가서 주님,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민한 영적을 갖추도록 기도하고 명상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머지않아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나누고 배우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봉사하고 더욱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눈과 귀가 열려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이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함께 늘 기쁨으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